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 4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의 인생들이잖아요. 준비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삶.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났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죠. 흙수저는 여전히 흙수저고, 그죠? 금수저는 뭡니까? 여전히 금수저. 그래서 막내 아들이 돼도 재벌집 막내 아들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뭔가 이게 그 가능성이 있지. 흙수저의 삶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같이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참 상실감이 큰 거예요. 상실감이 크죠. 세상은 이처럼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로 요구를 합니다. 돈도 요구를 하고 또 권력도 요구를 하고 학력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병역 기피 이런 것들이죠. 좀 더 운동 많이 하기 위해서, 가수 생활 좀 더 오래 하기 위해서 병역을 기피하고, 또 오늘 무슨 이렇게 재판 결과가 1심 재판이 나왔는데 그죠? 자녀들을 입시비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는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그래도 결국에는 무엇을 얻기 위한 건가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이런 돈이라는 타이틀, 명예라는 타이틀, 학력이라는 타이틀, 이런 것들 좀 더 가지게 되면 좀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라도 서슴지 않고 일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시대까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힘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돈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대가 이미 되어진 지 오래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성경을 읽을 때 적어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돈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의 세계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같이 돈도 백도 힘도 별로 그렇게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또 내세울 것 그리 많지 않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본다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 줄을 모릅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이 아브라함의 같은 모습 같은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정말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겠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준비된 사람이어서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그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힘이 있고 빽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잘 배우고 잘생기고 뭔가가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서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성공의 기준은 철저하게 누구의 성공이실까요? 하나님의 성공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공.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부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실까요? 성공하실까요? 가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공하시면 가하십시오. 아니라면 아니요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공적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하셔요. 그러나 그 성공까지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참지 못해 계속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하여서 내 힘을 좀 의지하려고 하고 내 뜻을 좀 앞세우려고 하고 그런 싸움이 사실은 누구의 싸움일까요? 이 신앙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외모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보십니까? 따라합시다.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이것을 했느냐, 이것을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시면 아멘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 같으면 아멘 크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공자가 되시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성공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패배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시는, 이건 여러분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좀 이따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이거 기복신앙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성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너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너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못 다스리셨을까요? 하나님 다스리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세우십니까? 아담을, 사람을 세우셨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못 지으셨을까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짓게 하십니까? 아담을 통해 짓게 하신다. 하나님은 민족을 세우실 수 있었을까요? 없으셨을까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그냥 교회를 하나님의 힘으로 빵 세우실 수 있었을까요? 못 세우셨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그런데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을 혼자 못하셔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요? 사사들을 세우셨을까요?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우셔요.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일을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꽃 하나가 피어나는 것도 사람이 피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분명히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곳을 여기에 꽂아 놓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 우리가 여러분, 제가 말을 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 마이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고 전달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만 누구를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 하나를 이루기를 원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민족이 될까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 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를 꿈꾸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권오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오준아, 너를 통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희의 민족은 이제 오준 민족이다. 그리고 너를 지지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그냥 상상이, 민족이 어떻게 민족이지?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그러면 제가 딱 말하겠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그 집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딸밖에 없는데요. 어쩌죠?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현실입니다. 우리는 안 돼요. 더 나을래 못 나요. 끝. 아브라함이랑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까. 아직 70세가 아니고 아직 20년 남았으니까.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생각해보면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 일을 하겠다고 누구를 선택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뭔가 이렇게 준비되거나 뭔가, 여러분, 이 정도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솔로몬처럼 뭐 하나님께 성전을 뭐 지어 드렸다든가, 뭐 혹은 다윗과 같이 뭐 하나님을 정말로 동행하며 사랑을 했던 사람이든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뭐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했다거나, 그죠? 예. 막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저랑 비교를 해볼까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아브라함 지가 한 게 뭔데 도대체?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맞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사 한 20년쯤 했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우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를 바울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하자면, 여러분들은 권사님도 되셨고 집사님도 되셨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도 여기 철회 예배까지 나올 정도로, 아이고,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뭘 했는데 도대체? 끼껏 해봐야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상 만드는 것보다 더 했어요, 그죠? 아버지 직업 따라가지고 돌 하나 만들어 놓고 나무 하나 만들어 놓고 잘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우상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팔고 막 이런 거밖에 더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12장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그저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아버지 데려와 같이 그렇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각종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민족을 이루시겠다, 바다의 별처럼 바다의 별처럼 뭐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죄송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죠?
아무도 모르네요. 바다의 별처럼 해도 아무도 모르네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로 선택을 딱 받으신 거예요. 사실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죠. 좀 더 훈련받고 좀 더 준비되고 좀 더 헌신하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를 거치면서 야, 요 정도쯤 되면은 되겠구나. 예,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 정도쯤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너를 통해 이루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역사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막 그냥 주님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에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넋놓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넋놓고 있다가 멍하니 있다가 하나님 딱 부르고 예? 그리고 짜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하다 보면 유튜브에서 이제 저를 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제 잠깐 이게 좀 쉬시면서 이렇게 딱 얘기해요. 3초간 쉬시겠습니다. 뭐 15초간 쉬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뒷말을 딱 붙이는 게 무슨 얘기를 붙이냐면, 제가 쉬라는 거는 넋놓고 쉬라는 게 아닙니다. 긴장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멍하게 있어서 그때 갑자기 주님이 불렀을 때 에? 하고 떼쳐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잘 해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한 가지 특징이 이 사람에게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도 갖지는 못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순종했다. 이거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고 순종했다.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했다. 자, 하나님이 믿고 순종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무려 이제 8절부터 11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8절은 뭐라고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운을 띄우기 시작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무조건 떠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갈 바는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상,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난 가겠습니다. 믿고 뭘 했다고요? 순종하였다.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했다. 모호해도 알지 못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그리고 나를 통하여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에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겠지만 믿고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밑도 끝도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순종. 그걸 믿음의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내가 너를 통하여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냈던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바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메고풀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럼 누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까요? 뭐라 이야기해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그냥 믿으십시오. 거기에 내가 왜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저 믿고 순종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 이상의 말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이 무슨 단어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저 신뢰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이유 없어요. 그저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늘 기도의 첫머리에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냐면 요즘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죠? 예, 153 하시죠? 예, 시작. 하루에 5분씩 3번 정도는 기도하시죠? 예. 이거라도 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죠? 이 이상을 하셔야 되지만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면서 주기도문으로 제가 이제 늘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앞에 부분에 늘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쫙 나열해 버려요. 저는. 왜냐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아는 대로 막 그냥 막 올려드려요. 막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거에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들을 거기다 붙여보세요. 다 하나님의 역사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걸 왜 올려드리냐, 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네가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너 같은 사람이라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마치시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하죠. 세족식도 마치시고 다 한 다음에 니들이 나를 할 것이다 막 얘기까지 다 하신 다음에 다 이제 세족식 성만찬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가니라라고 얘기해요.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라고 했는데 그 앞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고 계신 겁니까? 지금 겟세마네를 향해서 나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가 어떤 곳인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죠. 어떤 곳?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기도의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될 자리.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만 하는 그 절체절명의 십자가만큼이나 위기의 상황. 그죠? 예수님에게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아예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결심을 해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겟세마네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고 마음이 슬프시고 또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땀방울이 모처럼 그렇게 되는 곳이 겟세마네시잖아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찬미하신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면서도 찬송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높여 주님을 찬양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강의 샬롬이 이 땅 위에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강의 샬롬이 이 땅에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다 다른 거 붙여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 위에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이 땅 위에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와 또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공급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해도 1시간 기도할 수 있을걸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들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수많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샬롬을 여호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라파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또 이레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또 니시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삼마를 이루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파카드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엘샤다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고, 그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나를 통해.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걸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 영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붙잡고만 살아가도 영권을 받는 거예요. 특별하게 무슨 영권이 여러분들 갑자기 뽕이 막 세워지고 막 근육이 막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게 영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름을 붙잡는 게 영권이잖아요. 여러분, 영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주님의 이름을 막 높여드리셔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그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통해 평강을 이루기를 원한다.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주님 내가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거죠. 주님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신다는 걸 믿고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홍해를 갈리시기도 하실 것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도 하실 것이고, 그죠? 불기둥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구름기둥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나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도 훈련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렇겠지만 우리 153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도 우리가 처음에는 잘 익숙해지지 않지만 계속하니까 익숙해지시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름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이름 샴마 이런 거 샬롬, 니시, 이레 라파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의 돈줄이십니다. 예? 왜요? 아니십니까? 맞잖아요. 주님이 나의 생명줄이십니다. 맞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공급자가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그렇게 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 내가 그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곳에 내가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진 장소도, 내가 쓰러진 장소도, 내가 아파하는 장소도, 내가 힘겨워하는 그곳도 때로는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주님을 높여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 낮은 자리, 진 자리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